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번더 고백하시면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마지막으로 고백하시면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전심으로 고백하시면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든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를 향한 우리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이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준비된 예배를 통해서 주님으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지존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야만 있다 그 근원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은 오고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일로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깊은 바닷속에 던져졌을 때 물결이 목까지 둘러쌌고 머리에는 바다풀들이 휘감겨져서 생명의 세계가 위에서 문을 잠그고 죽음의 나라에 갇혔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도 코로나에 갇혀서 서로 격리된 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살아온 세월이 어느새 또 한 해가 지나고 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온 세상을 뒤엎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문설주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쳐주셔서 생명을 유지한 한 해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온갖 죄와 허물로 점철된 지나온 인생의 모든 삶이, 올 한 해의 모든 삶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전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다가오는 한 해의 끝자락 12월이면 거리에는 캐롤송이 울려 펴지면서 온 세상은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라고 들떠 있었고, 각 가정에서는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고 교회에서도 예수님 탄생을 맞이하는 각종 행사 준비로 들떠 있었건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셨는지 그 기억도 가물가물한 채 서서히 데워져가는 냄비 속에서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저희들의 믿음이 서서히 식어서 아무런 마음의 감흥과 기쁨과 기대도 없는 채 생기 없는 마른 뼈가 되어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첫사랑의 순수함과 설레임과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저희들을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님에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라고 온 세상이, 온 교회가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온갖 죄와 허물 가운데서 고통과 아픔과 상실이 가득한 한 해였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는 강같이 흘러 넘쳤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비록 아직도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감싸고 있을지라도 한 해를 보내면서 앞으로 또다시 흘러 넘쳐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펼쳐졌던 기쁨과 슬픔과 고통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번에 예수님 탄신일은 온 세상이 기뻐하게 해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뻐하면서 저희들 위하여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오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첫째로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복음과 공동체의 사랑을 전도 대상자들과 나누게 하소서. 둘째로 사랑방 교회를 위해 헌신한 마을장과 섬김이들이 위로와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셋째로 K국 선한목자 훈련을 통해 중동 이슬람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코로나의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소서. 네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진리의 길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입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우리 안에 가득한 사랑을 많은 이웃들에게 나누는 연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방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헌신한 마을장과 섬김이들 가운데 위로와 축복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K국 선한목자 훈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귀한 사역을 통하여 그 땅에 교회를 세우는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코로나의 시련과 위기와 역경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아가는 이 땅의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국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린 양의 보혈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나이다. 창조주여 구원자이시여 죄인된 우리를 품어주시며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으로 응답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높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식구 얼굴 바라보며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염려가 감사로 바뀔 것입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의 염려가 감사로 바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지금 온라인을 통하여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지체들, 또 병원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지체들, 다시 한번 주님의 특별한 위로가 우리 각 가정에도 또 병상에도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20대 시절 제가 한참 개인의 꿈 또 개인의 비전을 찾아서 많이 방황할 때였습니다. 1998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청년부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에 그때 청년부 회장이었던 형제가 이 노래를 처음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이 노래 가사가 우리가 앞서 불렀던 노래이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9절 10절을 바탕으로 한 노래인데요. 이제 가사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네,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참 좋다라고 불렀는데, 근데 저는 이 노래의 제목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노래 제목이 뭐죠? 이 노래? 비전입니다. 비전. 노래 제목이 비전이에요. 왜 이 노래를 비전이라고 붙였을까? 비전. 여러분, 여기서 말한 비전은 누구의 비전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비전이죠. 저는 나의 꿈, 저의 비전이 뭔지를 놓고 찾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은 생략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비전을 구해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전 속에 내 비전이 퍼즐처럼 있는데, 그 찬양, 이 제목을 통해 저는 저의 비전을 향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 이 본문은 바로 이른바 하나님의 비전,
즉 하나님의 열방의 비전을 응축한 내용이죠. 열방의 비전. 열방의 비전이란 열방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열방의 비전입니다. 열방의 비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제 같은 동일한 시간대에 한번 열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파송하거나 협력 관계된 선교사님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장 가깝게 러시아 연해주 땅에 우리 두 분의 선교사가 각각 영농센터를 섬기고 또 소망교회를 섬기고요. 또 새로운 교회 개척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방글라데시까지 가면은 이제 이웅재 선교사님이 우리보다 3시간 늦기 때문에 지금 8시 23분이 되었겠네요. 잠시 후에 올 성경교회 식구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아마 지금 기도로 리더십들과 열심히 뜨겁게 통성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약 6시간 시차가 나는데 터키의 K국의 김요한 선교사 다시 출국해서 선한목자 훈련원, 터키 내에 캠퍼스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신학교 중에 하나가 되었죠. 바로 그곳에서 현지 사람들, 또 특별히 이란과 쿠르드인들 등을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저 남쪽 적도로 내려가게 되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정규진 선교사가 엘샤다이 뮬리아 학교를 통해서 이 무슬림 그 나라에서 기독 학생들을 좀 수백 명을 좀 기르고 있죠. 자, 지금도 이 열방의 비전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열방의 비전을 나누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니, 이런 열방의 비전과 나의 일상의 삶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나는 당장 내일 돈 벌어야 되고, 나는 당장 우리 자녀들 진학 걱정해야 되고, 난 당장 먹고 살 것, 난 당장 병원에 입원, 당장 내게 연관된 일상의 삶으로 인하여 열방의 비전은 너무나도 멀리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되면 이 열방의 비전을 받은 성도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받은 이 계시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황제 숭배를 거부한 대가로 이 직장에서 쫓겨나가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귀양살이 가고 그리고 순교도 겪었죠. 여러분, 그런 일상의 고통을 향한 성도들에게 주님은 열방의 비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국 열방의 비전과 일상의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열방의 비전 우리가 품을 때 나의 일상의 삶에서 누리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자, 열방의 비전을 품을 때 우리 일상의 삶에서 누리는 유익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열방의 비전을 품을수록 우리 이러한 시각을 얻게 됩니다. 어떤 시각이냐면요, 내 환난의 종착점은 파멸이 아니라 영광이구나 라는 것을 미리 바라보게 됩니다. 내 환난의 종착점을 미리 바라보게 되죠. 우리가 줄여서 이렇게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환난의 끝은 영광입니다 라고요. 시작. 내 환난의 끝은 영광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말합시다. 당신의 환난의 끝은 영광입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의 환난의 끝은 영광입니다. 파멸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의 빛은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분들은 누굽니까? 7장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7장 14절 시작.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아마 한국 사람이 요한 기술을 썼다면 이렇게 썼겠죠. 이 양반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분들입니다 라고 썼을 것입니다. 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지금 영광의 보좌 앞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환난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 로마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들이 핍박받고 순교도 겪었지만 이들의 결론이 어디였습니까? 9절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보좌 앞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서 있고요, 큰 소리로 외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큰 환난에서 건져내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할지로다. 힘차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도 요한이 이러한 그림을 보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아마 그 찬양하는 분 가운데에는 며칠 전 순교한 우리 아무개 집사님도 거기 서 계시고, 그렇죠? 또 수년 전에 먼저 천국 간 우리 사랑하는 이들도, 사도 요한이 보통 AD 90년대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그와 동년배였던 베드로 이미 30년 전에 순교당했거든요. 근데 순교당했던 성도들이 이미 영광 중에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장면을 목도한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이 이미 있구나. 스데반 집사도 이미 있네? 그래, 지금 우리가 환난을 겪고 있지만 환난의 끝은 파멸이 아니야. 다시 따라 하시겠습니다. 환난의 끝은 영광입니다. 시작. 환난의 끝은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한이 깨닫고 기쁨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냈을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또 이 환난이란 히라버 단어는 압력, 압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이 무게, 이 삶의 어떤 짓눌림. 여러분, 예를 들어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참 많은 분들이 이 환난을 이렇게 겪었죠.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악덕 고용주 밑에서 임금체불 당했고 굉장히 고생했던 분, 야곱. 또 그가 고생이 끝났다라고 여겼는데 또 자신의 딸이 성폭행 당하고, 그러자 아들들이 들고 일어나 성폭행한 사람뿐만 아니라 마을을 쑥대밭 해버리고, 또 야곱의 말년 뭔가 풀릴 것 같더니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20년간 죽은 줄 알았죠, 아들이. 또 아들 요셉은 같은 형들에게 배반을 당해 이역만리의 노예가 돼버리지 않나. 또 뭔가 또 풀리는 것 같았는데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억울한 옥살이도 했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간이나 나라 없이 서름을 겪으며 강제 노동에 시달렸죠. 한나 불임으로 고통했고요. 다윗 10여 년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삶의 무게, 삶의 짓눌림.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방금 우리 대비기도자께서 참 절절하게 이런 아픔을 호소하였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로 겪는 이 시련 언제 끝날지 모르고 끝날 것 같다가 또 다시 악화되고 있고, 아마 이번 주간에 저희가 좀 예배랑은 관계가 없지만 아마 가장 많은 우리 성도들이 확진 혹은 밀접 접촉자 혹은 결과 기다리나 못 나오시고, 또 스스로 지금 예배를 드린 분들이 적지 않게 계세요. 제일 많은 주간인 것 같아요, 이번 주간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환난의 끝은 무엇이 있을까요? 환난의 끝은 바로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건지시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건지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환난의 끝은 영광입니다. 시작. 환난의 끝은 영광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환난 가운데에 우리가 홀로 있지 않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에 누가 우리의 환난을 건져주시는 분이십니까? 17절을 보십시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고요. 여러분, 누가 인도하고 계십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이 환난 한복판에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세요. 왜 어린 양, 여러분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목자 앞에는 양, 우리는 무릇 양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양은 지독한 근시 아니에요. 바로 그 앞에 목초지 못 보고요, 바로 한 발 앞서 벼랑 못 봅니다. 바로 저 앞에 이리가 와도 못 봐요. 그러나 목자는 목초지로 또 절벽을 피하게 하고 또 양 이리를, 늑대를 물리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환난 속에 있다 보면 지독한 근시안이기 때문에 이것만 생각 들어요. 미래가 안 보이고 내 인생 이러다 끝인가? 라고 안 좋은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양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할 거란다. 내가 너를 나의 영광의 보좌로 지금도 인도하고 있단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졸졸 따라가면 됩니다. 며칠 전,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노예에서 은혜로운 동행기도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잘 마무리가 되고 이제 좀 큰 사역이 끝났다 싶었는데요. 그래도 한 주간 돌이켜보면서 한 달 후에 있게 될 것, 또 몇 달 후에 있게 될 것들을 계속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 계획들을 하다 보니까 또 마음에 또 짓눌리더라고요. 또 고민도 되고 근심도 되고, 야, 이렇게 일이 많구나. 근데 그 순간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성도가 평강이 사라지면, 염려 때문에, 그러면 성령의 기쁨이 사라져요. 본인이 알아요. 근데 그 순간 주님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경철아, 너의 염려를 내게 맡겨다오. 주님 말씀하셨죠? 너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주님이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그러면서 제 염려를 하나씩 주 앞에 아뢰었어요. 염려의 속에 있어서 근심의 늪에 빠지기보다는 염려를 그 순간 바로 즉시 주님 앞에 감사함을 아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의 평강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기쁨이 제 내면 속에 계속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주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어린 양 예수님이 저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나이다. 저는 어린아기가 되어 주님의 뒤만을 졸졸 따라가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고백들로 우리 주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환난 속에 있었을 때에 종종 이러한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괴롭힐 때가 있어요. 이러한 소리. 넌 파멸이야. 넌 미래가 없어. 넌 소망이 없어. 등등. 그러나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분연하게 일어나셔서 그 소리의 정체가 어딘지를 분별하십시오. 그 소리의 정체는 누굽니까? 악한 사단이죠. 악한 영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환난의 끝은 무엇입니까? 환난의 끝은 영광인데 사탄은 거짓말을 뿌려대죠. 넌 끝났어. 넌 이 환난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담대하게 외치셔야 돼요.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라.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라. 거짓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시작. 거짓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래서 분별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럼 날마다 환난 속에서 평강을 누리시고 성령의 기쁨을 누리실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환난 종착점 넘어 저 영광을 바라보는 그날까지 날마다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의 끝은 환난의 끝은 영광입니다라고 해. 시작. 환난의 끝은 영광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열방의 비전을 품을 때에 환난의 종착점을 미리 알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보혈의 능력과 회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보혈의 능력과 회개. 사실 이들이 보좌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지만, 그러나 본래 보좌란 어떤 장소입니까? 요한계시록 6장을 보시면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자, 계시록 6장은 심판의 장면입니다. 심판을 받는 이들이 절규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진노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서겠냐라고 도망가고 있어요. 어린 양의 진노. 여러분, 왜 보좌가 두렵습니까? 죄인이 형벌받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계시록 7장에 보면 똑같이 보좌 앞에 보좌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들은 보좌 앞에 서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한쪽은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절규하고 있고, 그러나 다른 곳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죄인들인데 그 이유가 14절에 나오죠. 7장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 왜 기쁨으로 보좌 앞에 나아갔냐고요? 우리 형벌받을 죄가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받은 것을 체험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의 불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음을 믿은 사람들 때문이죠. 여러분, 옛날 미국의 인디언들 대초원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도저히 불로 끌 수가 없어요. 물로.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을 주변에 작은 잔불을 놔요. 일부러. 그래서 불이 탈 초목들을 다 없애버리며 태워서 이제 대형 화재가 다가오죠. 그러면 오다가도 이미 잔불로 불이 초목이 타버렸기 때문에 화재가 어떻게 될까요? 불이 오다가도 꺼져버립니다. 마을은 안전하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다가오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우리 대신하여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옷은 씻김을 경험했고, 그래서 흰 옷을 입고 보좌 앞에 기쁨으로 당당하게 서게 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믿은 자. 근데 여기서 말한 이 흰 옷, 여러분 성경의 옷은요, 그 사람의 삶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옷은 삶을 뜻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옷을, 즉 더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쉽게 허물과 죄로 더러워져서 사실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옷을 본다면 더럽고 찢어져 있고 추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흰 옷이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칭의의 옷. 시작. 칭의의 옷. 자, 칭의가 무엇입니까?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값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선언받는 것, 이게 바로 칭의죠. 칭의. 이건 전적인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옷을 입은 칭의의 옷을 뿐만 아니라 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화의 옷. 시작. 성화의 옷이 무엇입니까? 이제 칭의, 의롭게 된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100%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옷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성도도 때로 죄를 쉽게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쉽게 마음이 오염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은 열방의 비전을 보여주세요. 어떤 비전이에요? 바로 보좌 앞에 저와 여러분이 흰 옷을 입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장면을 보여주세요. 우린 깨닫습니다. 아, 어린 양의 피로 내 옷이 씻어 희게 되었는데 난 왜 내 옷이 이렇게 더러울까? 그리고 회개하게 돼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네요. 주님 죄송해요. 우리 가족을 사랑하지 않았네요. 주님 죄송해요. 감사보다 염려만 했네요. 주님 죄송해요. 선을 행할 수 있었는데 선을 행하지 않았네요. 주님 죄송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았네요. 주님, 내가 미워했네요. 악한 생각을 품었네요. 내가 탐욕을 부렸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게 되면,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을 힘차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좌 앞에 흰옷 입고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바라볼수록 날마다 회개하게 돼요. 아, 내가 흰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회개하고요, 잠에 잠자리 들 때 하루 온종일 더러워졌던 옷을 회개하고요, 삶을 회개하고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때 특별히 가장들이 먼저 엎드려 회개 기도하셔야 돼요. 얘들아, 이 아빠가 말이야 이런 죄를 저질렀단다.
먼저 토설하시고, 사랑방 모임할 때에도 어떤 모임이든 먼저 죄를 자백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이 자리에서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 찬양팀이 잘 준비해서 뜨거운 찬양을 했고요. 또 우리 강사 목사님이 굉장히 귀한 메시지를 전하셨죠. 그리고 제가 그 말씀 붙잡고 이 자리에 기도회를 인도하러 딱 섰는데요. 사실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심야기도 쉬지 않았고, 그래서 기도가 쌓여 있는데, 근데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 때 제가 막상 서니까 이렇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단달랐어요. 엄청 회개하고요, 엄청 울고,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차마 말을 할 수 없는 그것까지 경험을 했었어요. 많이 통곡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부르짖었고 많이 은혜를 구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시간 주님이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셨죠.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그 이름을. 이전에 없었던 찬양으로 내 영혼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여러분, 그날 부어주셨던 은혜의 감격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보좌에 어린 양의 피로 흰옷이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었죠. 우리 어떤 한 지체는 집회를 참석하고 나서 머리 아픈 게 씻은 듯이 나았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고백하신 분도 있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게 이 장면이죠. 비록 우리 발은 여전히 여러 환난을 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때에 우리 찬양대 식구들과 더불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열방의 비전에 붙들리죠. 그래, 내가 흰옷 입고 그 자리에 설 것인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끊임없이 일상의 삶에서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그래, 내가 이렇게 죄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보좌 열방의 비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마침내 우리가 흰옷 입고 보좌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되거든요. 그래, 보혈이 능력 있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힘을 얻고 마침내 그 영광의 보좌 앞에 갈 때까지 우리 힘차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열방의 비전을 붙잡고 품고 회개와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열방의 비전을 품을 때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도의 열정을 가집니다라고요. 시작. 전도의 열정을 가집니다. 9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종려나무 들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서 있었을까? 이 보좌 앞에. 성경을 셀 수 없다고 했으니 수억 명, 수십억 명 정도 되겠죠. 주님이 2000년 전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도 뉴스를 보시면 참 힘든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미얀마라든지.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미얀마 군부 독재로 고통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고요. 미얀마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이란, 여러분 중동의 이슬람 맹주 중에 하나죠. 근데 여러분, 이란 안에도 그렇게 무서운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들이 이란에 있는 거 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K국에는 선화목자 훈련을 통하여서 이란 사람들 훈련시키고 있고요, 쿠르드 사람들 섬기고 있고, 또 심지어 저희가 보안 때문에 지금 우리 김현성 기자 선교 보고는 영상이 못 올리고 있어요. 그러나 와서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IS 행동대원들도, 테러 집단 IS 행동대원들도 회심해서 이 훈련 받고 있어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위험한 모모 지역에 교회들이 개척되는 것 아십니까? 주님은 보좌에서 쉬지 않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들으면 정신 번쩍 나죠. 내가 언제까지 내 비전, 내 꿈에만 매달려 시간 낭비할 것인가? 주님은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여러분 이런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8년 전, 9년 전 이웅재 선교사께서 자기 집에서 성경교를 개척할 때 여러분 성도 한 명도 없었어요. 한두 명뿐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성경교회가 잘 건실하게 성장되어서 며칠 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셨대요. 그래서 자, 저기를 보시면 왼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열대 과일, 저기 사과배는 없고요. 대신 망고, 바나나, 방글라데시 망고 진짜 맛있는데 먹고 싶습니다. 망고 등을 다 이렇게 쟁여놓고 바자회도 했대요. 근데 이 바자회를 해서 이 성도들이 수익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다카 시내를 가다 보면 길거리에 노숙인들이 많아요. 저분 보세요. 저 길바닥이에요. 길바닥에 좀 살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 사진도 보시면 저 길이에요, 길. 그냥 보도블록 옆에 허름한 움막지고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뭐 10도, 5도 정도 됐을 때 다카에 얼어 죽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저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좀 안타깝죠. 더군다나 그 아녀자들이 어떤 장치도 없이 그냥 누워 계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자회 수익금으로 무려 70명의 노숙인들에게 담요, 기름, 헌옷, 전도책을 선물했대요. 인도네시아 며칠 전에 긴급기도 제목이 왔죠. 정부에서 교사들의 노동 현실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사조사가 나온다. 근데 알고 보니까 뇌물을 바라는 것이었어요. 뇌물 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였었어요. 우리 한국 옛날처럼 뇌물이 판치는 사회더라고요, 인도네시아. 근데 선교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뇌물을 안 주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추방을 당해도 교사들과 학생들 앞에 본을 보이고 싶습니다. 참 저와 장로님들이 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때. 해결이 되어서 아직 완전 해결된 건 아니지만 뇌물 주지 않았고 그리고 쫓겨나진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학교 이름으로 안에서 교사들 성경 공부시키고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인정된 교육 과정 이미 인정이 됐어. 오히려 무슬림 땅에서요. 우리는 개인의 삶에 함몰되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울부짖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나의 문맥과 관계없이 열방의 비전을 자꾸만 보여주세요. 어떤 메시지예요? 얘들아, 내가 말이야 이 척박한 곳에서도 한 영혼을 이렇게 구원해내고 있단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힘든 거 나한테 맡기고 나의 비전, 곧 한 영혼 구원에 위해 너가 수종들지 않겠니?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이런 열방의 비전을 바라보고 있는 요한을 향해 이러한 질문이 들립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여러분, 이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신다면 여러분 이제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다시 보니 보좌 앞에 흰옷 입은 자들이 이분들이군요. 주님, 제가 보니까 제가 30년간 기도했던 제 남편이 예수 믿고 흰옷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요. 주님, 어릴 때 교회 생활 잘했다가 지금 방황한 우리 자녀들이 다시 주 앞에 돌아와 흰옷 입고 주님을 눈물로 찬양하고 있네요. 주님, 내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내 시댁 식구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내게 복음 전해주셔서 고맙구나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네요. 주님, 내가 정말 평생 기도했던 내 친구들이, 지난주에 우리 등록한 우리 한 가정은 자기 친구 평생 기도했던 친구였어요. 사랑방에서 같이 기도하고 마침 아들과 함께 등록하셨어요. 새가족실이 눈물바다가 됐어요. 내가 평생 기도했던 내 친구가 흰옷 입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네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할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향해 여러분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시겠습니까? 16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다 품어주십시오. 다 목말라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배고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권력으로 채우려 해도 채워집니까? 돈으로 해도 해결됩니까? 고통하죠. 고통하죠. 돈, 이 땅에 꼭 있어야 될 수단이에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돈에 대한 탐욕으로 자기 마음에 더 큰 고통을 여러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그들에게 당당하게 다가가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하죠. 목마르지 인생. 목마른 인생을 위해 성탄의 계절 예수님의 유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당신의 목마름을 대신 짊어지셨어. 그분이 당신이 받을 벌을 대신 받으셨어.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실 때 우리 대신하여 그분은 이렇게 외마디 비명을 지르셨어. 내가 목마르구나. 그분이 목마르셨기에, 그리고 그분이 죽임당하셨기에 당신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어. 그리고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제 당신이 갈 곳은 영원한 영광의 보좌야. 이 사랑을 제발 받아주지 않겠소? 라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 갈급함이 많아요.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오세요. 저 싫어요. 예수님 믿어요. 싫어요. 근데요,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하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아요. 다 알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기에 원래 하나님 아버지로 돌아오라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제 여러분, 이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 우리 마지막 주일날 새세명 축제를 가질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근데 이번에 전할 전도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가령 우리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를 만났다면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제가 당신에 대한 꿈을 꾸었어요. 제가 당신을 향한 비전을 보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았더니 많이 힘드시죠? 당신이 지금 어디 서는 줄 아세요? 영광의 보좌 앞에 서실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흰 옷을 입으실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영원히 위로를 받을 거예요. 누구 덕분에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 때문에.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 전도의 문이 닫혀지지 않았었어요. 이 새세명 축제 때 함께 나누겠지만 적지 않은 새가족들이 새가족실의 문을 노크했거든요. 때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성도들이 와서 저 등록하겠습니다 라고 오셨고, 어떤 분은 너무 목말라서 죽을 것 같아서 등록하신 분, 어떤 분은 일찍 믿었지만 방황하다가 매 맞아서 오신 분들, 어떤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저마다 목마름을 해결받기 위하여 등록하신 분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어요. 코로나 기간 전도의 문은 닫혀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은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요, 그렇게 어린 양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십시오. 우리만 보좌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 가족도, 자녀도, 우리 이웃들도 함께 영광의 보좌에 서서 영원히 찬양을 드리는 그날을 위하여 2021년 12월 한 달을 전도로 아름답게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보좌 앞에 서 있네.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VIP들, 전도 대상자들이 함께 서 있는 장면을 믿음의 눈으로 그리시며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서 있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네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문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주소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오찬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오찬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첫 번째 기도, 감사의 고백을 드립시다. 이 환난 파멸이 아닙니다. 이 환난 영광으로 끝날 것입니다. 감사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어린 양 목자가 되셔서 이 환난, 재정, 질병, 관계, 진로, 심리적 수많은 환난에서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고 마치 영광 중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장면을 미리 바라보게 하심 앞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두 번째로 회개 기도를 합시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그런데 옷이 더러워지셨습니까? 다시 어린 양의 피로 자백하여 옷을 희게 하십시오. 성결의 삶, 정직의 삶, 거룩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함께 감사와 회개의 고백 다 같이 드립시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보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흰 옷 입고 주를 찬양하는 장면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우리 죄를 토설하나이다. 염려했던 것, 미워했던 것 회개하나이다. 불신했던 것, 불만했던 것, 정죄했던 것 회개하나이다. 믿음으로 하지 않았던 것, 사랑하지 않았던 죄 회개하나이다. 아버지 무릎 꿇지 않았던 것, 기도를 쉬었던 것 회개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재정이 정직이 되지 않았던 걸 회개하나이다. 또 내 탐욕을 부렸던 것 회개하나이다. 근심했던 것 회개하나이다. 아버지 주를 기다리지 않았던 회개하나이다. 어린 양의 보혈,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희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아버지 영광 중에 기쁨으로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내하며 환난 중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중에 믿음으로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라. 파멸, 거짓의 영, 미움과 불신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사 열방의 비전을 보게 하시는 주님, 그 보좌 앞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우리 사랑하는 VIP들도 함께 선 장면을 바라보나이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을 주시사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기쁨으로 증거하는 성탄의 계절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초대할 우리 사랑하는 VIP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합심하여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해 또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나이다. 우리 홀로 쓰지 못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예수님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흰 옷을 입고 기쁨으로 선 장면을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동료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들도 아버지 하나님 그 옷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보혈로 씻어 흰 옷을 입고 기쁨으로 서는 것을 바라보나이다.
아버지 올 한 해가 가기 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영광의 비전에 열방의 비전에 사로잡혀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전도의 열매를 맺는 아버지 기쁨의 아버지 하나님이 한 주간을 주님 보내도록 주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노래 함께 고백하면서 마무리합시다. 환난, 가난, 고난에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기뻐하며 가난하다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환난의 끝은 영광입니다라고 해 시작. 환난의 끝은 영광입니다. 아멘. 아멘. 몇 가지 함께 사역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12월 26일 마지막 주일을 새세명 축제로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19일로 하려다가 우리가 꼭 초대하고 싶은 강사가 자가격리 열흘 이번 주 갑자기 공지가 됐죠. 그래서 26일 못 올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하루 정도 남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하나가 지나기 전에 오시든 못하든 간에 그래도 세미 축제를 하고자 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따스한 집. 그래서 코로나 교회 기간 동안에 새로 등록한 세교들을 환영하고요. 세교들의 간증을 통해 복음의 능력과 공동체적 위로를 여러분이 초대할 또 다른 VIP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새가족들의 간증, 또 귀한 성도들의 간증, 아주 기가 막힌 간증들. 그래서 너무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교들께서는요. 언제였죠? 18일이었나요? 별도의 새가족 축제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주일날엔 전체 성도들과 함께 우리 새가족들, 그래서 그때는 새가족들이 우리의 진짜 강사가 되실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우리 그날을 기억하며 함께 초대를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다시 변이 바이러스 또 어느 교회발 집단 감염 등으로 더 전도가 어려울 것처럼 느껴지시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안 그래요. 열려 있어요. 준비된 분들이 있으세요. 찾아가세요. 자, 오늘 사랑방교회 종강을 하지만 특별히 한 학기 동안 복음과 사랑을 헌신하신 모든 섬김이 마을장 또 한영원 목양의 모델이 되어주시도록 헌신하신 장로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따뜻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섬김이 마을장 또 우리 장로님들 손을 번쩍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섬김이 마을장 우리 장로님들 손 들어주세요. 우리 이분들을 향해서 우리 따뜻한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랑방 사역의 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장년부 전도사님들이 없는 이유가 마을장님들이 전도사 역할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을장님 한번 손 들어주세요. 마을장님들만. 우리 마을장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며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특별히 지난 5주간 섬김의 제자훈련 우리 주일학교에는 좀 부담을 끼쳐서 죄송하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특별한 위급이라고 생각해서 5주간 했는데요. 역대 가장 탁월한 출석률을 보여주셨습니다. 개근자 우리 시상하기로 했는데 어떤 마을은 100% 개근한 마을도 있는데요. 제가 다시 기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자, 종강을 앞두고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방 모이면 종강에도 사랑방 생활은 계속됩니다. 자, 그리고 12월 26일 마지막 세세미 축제를 위해서 사랑방별로 우리 어떻게 우리 이 사람들을 전도할 것인가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같이 차도 대접하시고 또 섬기시고, 그래서 사랑방별로 적어도 한 분의 이상의 식구들을 인도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숙제입니다. 사랑방원들은요, 이런 숙제를 해주십시오. 자, 섬기 마을장 장로님들을 제외한 우리 모든 사랑방원들 손을 번쩍 들어주시겠습니까? 자, 손을 한번 번쩍 들어주십시오. 섬김이 마을장 장로님 빼고 전체 성도를 한번 손 들어주세요. 다 손 들으시면 됩니다. 다 손 번쩍 들어보십시오. 손 번쩍 들어주십시오. 자, 이분들은요, 숙제 이름이 이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눈도장 찍기. 시작. 눈도장 찍기. 눈도장 찍기. 이게 뭐냐면요, 매주일 예배 전후에 주일날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섬김에도 꼭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저 왔어요. 눈도장 찍고 가기. 쉽죠? 섬김에도 숙제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숙제가 사실은 전부입니다. 자, 숙제 잘 하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도장 찍기. 시작. 눈도장 찍기. 자, 특별히 실버 사랑방에서 어르신들은 우리가 전화 잘 안 되고 연결될 때가 있기 때문에 주일날 오시면 꼭 섬김에 찾아가셔서 저 왔어요. 왔어요. 예. 그리고 특별히 겨울날 거동이 불편할 때 반드시 전화를 해주십시오. 물론 섬김이들 전화하실 때가 있지만 종종 놓쳐서 몇 개월간 공난이 될 때가 있어요. 서로 함께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사랑방원들은 매주일 주일 출석 왔다라고, 나 살아있다고. 또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은 전화해 주셔서 섬김이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서 교회 갈 수가 없어서 집에서 예배드립니다. 전화 먼저 해주세요. 그래서 섬기기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방원들도 함께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섬김이들께서는요, 우리 사랑방 보고서는 중지가 되지만 대신 사랑방원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되 섬김이가 하지 마시고 사랑방원의 숙제로 돌려서 돌아가면서 이번 주는 부섬김이가, 다음 주는 찬양 도우미가, 그 다음 주는 친교 도우미가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써서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가 있어야 우리 뿌리 사랑방언에서 매주마다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전체는 예수님이 하루 1시간 깨어있기를 실천하며 은혜를 나누십시오. 우리 마을장 섬김의 사역의 축복을 하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따라 읽겠습니다. 나는 매일. 시작. 나는 매일 예수님과 하루 1시간 깨어있기를 통해 영혼을 살리는 마을장 섬김이가 되겠습니다. 아멘. 새해 다음 세대 교사 모집 계속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아등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공동체 헌신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영혼들을 헌신하면 하나님은 내 자녀들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자, 그런 믿음으로 헌신하시고요. 여러분, 주교육과 교사나 섬김이 은퇴가 없습니다. 끝까지 잘 헌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에 3부 예배 이 자리에서 예산 재직회가 있고요.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공동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재직회 시작할 때 성가대 식구들은 움직이시면 다 빠져나가도 되나 보다 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성경 읽어진 신약일도학교가 12월 9일 이번 주 7시 반 시작됩니다. 역사적 관점으로 꿰뚫는 아주 귀한 기회이기 때문에요. 성경 읽어진에 무장되시면요, 신천지 넘어가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성경 읽어진회입니다. 소총 광고입니다. 고 유공래 명예권사님 12월 27일 토요일 날, 고 김연희 성도님 한남희 성도의 모친 되십니다. 11월 27일 주에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박예본자매 청년부에 50세상 사랑방의 박형수 장로, 또 3.1 사랑방의 신동욱 권사의 장녀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12시 30분 너블 발렌티 덴지점에서 결혼 예배를 드립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방역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시기를 계속 부탁하고 있으면 내일부터 6명 이상의 회식이 금지가 되죠. 그래서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뭔가 회식이나 모임이 있다면 무기한 연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지하 3층과 4층 엘리베이터를 저희가 닫아야 되나 좀 이런 방역 상황에서 아침에 논의를 했는데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비접촉 발열 체크, 그리고 안심골 출입관리나 QR코드 반드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복문화인, 여러분 지금 후원감이 가입신청서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행복문화인은요, 자, 제가 헌금 잘 강요 안 하는데 이거는 강요할 계획입니다. 우리 서롱성교회 멤버라면 목민센터 비전에 헌신된 것이고요. 그래서 한 달에 외식 한 번 하는 거 줄인다 생각하고, 혹은
내가 커피값 줄인다 생각하고 단돈 5,000원이라 단돈 3,000원이라도 전부 다 작정하셔서요. 여기 가입하시고 작정하셔서 전부 다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불을 켜고 신청하셨는지 다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른 거 이렇게 강요 안 하는데, 왜냐하면 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홍석의 멤버는 세상 속의 목민센터가 되려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플랫폼 행복문화이란 이름으로 해서 함께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쁨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마지막 권고입니다. 지금 방역 상황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심 식사 제공 못하지만 오후 예배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후 예배, 그러니까 어떤 성도에게는 오후 예배가 될 수 있고 주일 대예배, 어떤 성도에게 오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2시 반 크라운홀에서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식사 제공 못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회복하고자 합니다. 지혜롭게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동행 송축의 공동체가 되도록 뜨겁게 찬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힘차게 나아갑시다. 찬양 이후 축도를 마치고 이 자리에서 예산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언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가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선교 헌금, 장학 헌금, 추수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장래 감사, 위로의 감사 예배, 또 새 직장 주심의 감사, 건강 허락하심의 감사, 건강한 자녀 주심의 감사, 범사의 감사 등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나이다. 우리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나이다. 이 땅의 모든 물질도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속하여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이 땅에 재정적 환난을 많이 겪지만 그런 아버지 물질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기에 기쁨으로 11조의 예물을, 또 아버지 우리의 오병이어를 흠양하시는 주님을 믿기에 감사와 선교와 나눔의 예물을 드리나이다. 추수 감사의 예물을 바치옵나이다. 모든 것
아버지의 은혜이오니 어린 양 예수 보혈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 영광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아버지 하나며 승리하며 재정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오히려 나누고 섬기고 후히 채워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일터와 사업 현장에서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과 사업장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식구들, 또 특별히 병상과 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든 식구들, 또 선교지에 계신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